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내일 저 사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이게 어디인가요? 어디 뭐 다른 데가 아니라, 네, CBS 여기 기독교 청주 방송 CBS죠, CBS.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왜 이걸 볼까요? 볼 이유가 있으니까 보겠죠. 예, 내일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전국 간담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다른 간담회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충북연대에서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CBS 방송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한 성평등이나 또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생활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내지는 뭐 그 외에 지금도 동성애자분들은 마음껏 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와 같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탈동성애에 앞장서야 할 CBS 방송국이 이런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고린도후서 전서 6장 9절인가요? 거기서 나와 있듯이 이 남색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와 같은 남색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이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일입니다. 2시에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 방송국들이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단체들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CBS 방송국이 전체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죠. CBS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내는 헌금이 꼭 우리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 이런 CBS 방송국은 제가 알기로 NCCK 특별히 감리교 재단에서 많이 후원이 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NCCK에서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해 나가고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기독교 이 CBS의 그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성도들의 헌금인 거예요. 결국엔 성도들의 헌금으로 여러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정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하게 되는 일인지 정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언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처럼 곳곳마다 정말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마음을 다하시는 일선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게 다음 넘어가나요? 이게? 뭐가 있어요? 뭐고.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시점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처럼 육참골단의 각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었는데,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뼈를 깎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야 할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그것지 않았습니까? 정말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해야 될 이 시대의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전통적이고 통념적인 그런 시간들로서의 그와 같은 복음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던 그와 같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싸워나가야 이길 수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이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정말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와의 싸움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 여기에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일선에서 너무나 쉽게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 최원수 장로님과 원수 맺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또는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세대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시대 가운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성경과 다른 복음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전하고 있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진짜 사단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할 때 진짜 성경대로의 복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상황들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와 우리의 가까운 친인척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상황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만나야, 정말 마음에 찔려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가 됐든 여기 뒤에 글 없는 책이 됐든 또는 사형리가 됐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아예 싹 다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너무나 원리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너무나 두리뭉실한 그리고 원리에서만 소개되어지는 바, 영적인 세계에서만 놓여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의 세계의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래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앞에서 그 영혼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정말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면서 어떠한 인생 가운데 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6장 8절과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리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말씀 그대로 정말 벨릭스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이분이 왜 메시아이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이 사건 앞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멸시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이렇게 멸시하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으로서 성경의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 확장되어지며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와 같은 우리 우리 강사모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가 이렇게 있는 어릴 때부터의 친구가 자기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가운데도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고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이 올 안에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뭘 쓴다고 했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을 내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제가 왜 이 책을 내게 되어지냐면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회당에는 예배가 없나, 아니면 불교에서도 예배가 없나, 어디 힌두교에서는 예배가 없나, 어디에 가서든지 다 예배는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도 참불가도 있고 거기에도 찬미송도 있고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다 거기도 새벽 예배 있고 새벽 기도회 있고 다 있는 와중 가운데 내가 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왜 여기다가 걸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건가? 이게 불확실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그래, 지난 시간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목사가 한번 돼보자. 목사가 되면은 나도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건지 알 수 있겠지. 그래, 목사가 한번 돼봐야지.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이 상황들 가운데 나도 이렇게, 그리고 제 주변도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이 상황들 가운데 답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아니 이게 지금 나도 답이 없는 상황에,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또한 신앙과 또는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야릇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데 복잡하고 어렵고 갈수록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누구에게 전할 수 있냐는 얘기야.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이어야만 할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 나도 이런 정도인데, 찾고 구한다고 하는 나도 이 정도인데,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열리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이게 이제 책을 내어지려고 하는 그 모양도 그것도 정말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책을 내게 되어지는 거였죠. 또 책을 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책으로서 복잡하고 어렵게가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책으로서 많은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쓰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성경대로의 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족들로부터 외면과 멸시와 또 여기 파키스탄에서도 또 기사 나왔던데 명예살인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기 딸을 아버지가 총으로 죽였다고 해? 총으로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자기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떤 자기 인생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복음. 정말 누구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누구는 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복음과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런 또는 아프리카가 되어지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던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을 다 걸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복음 그대로 우리는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자녀 세대를 저렇게 쾌락에 쩔어 살고 있는, 또는 저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 살고, 또는 갈수록 이와 같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질주하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혼들이 그의 생각들과 그의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복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2000년 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여기에 제가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인터넷을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글 없는 책이나 또는 글 없는 책이나 또 뭐죠? 사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댓글로 막 이렇게 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쓴 내용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접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아주 심한 내용들을 많이 남겨놔가지고 참으로 너무나 귀한 복음이고, 또한 귀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귀한 약도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한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이제는 아예 휴지처럼 그냥 아주 우리는 소중하게 준다고 주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거나 내지는 그냥 알맹이만 갖고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들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도 받아서 좋겠어. 뭐 또는 천국은 좌측에 있군요. 뭐 이런 천국은 좌측에 있군요. 그냥 뭐 내지는 뭐 북한 삐라 같다. 뭐 내지는 황토에 구운 소금이군 지옥불에 구웠나?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별의별 조롱과 또는 뭐 이런 아주 우스개 농담거리로 치부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천국 가는 약도 뭐 최원수 장로님이나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제 영혼에 대한 집중, 나의 신앙 경로 안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가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상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꼭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줘서 제가 그분들을 멸시하고 또는 뭐 괴롭혀가지고 아주 뭐 제가 어떻게 다 폭파시키고 아주 뭐 나 잘난다듯이 나는 대단해, 여기 뭐 대단해요,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영상이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정말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듯,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듯 우리 또한 그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끊임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모든 이유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내 인생 내 거라고 살고 있는 자기의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악한 중심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만나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그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우리 1900년도 초에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었죠. 왜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면서 정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즐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내일조차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급급한 세상이에요.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 속에서 굶어 죽든 맞아 죽든 뭐 저기 양반들에게 매맞아 죽든 아니면 무슨 짓 하다가 뭐 오해를 받아서 죽든 뭐 아니면 전쟁에 나서 죽든 뭐가 나서 죽든
뭐 내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아주 정말 우리 목사님 누구시죠? 예수천국 불신주 최건능 목사님의 그 피켓이 얼마나 귀한 그 당시에 복음이 되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귀한 복음이었죠.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먹을 게 넘치고 즐길 게 넘치고 또한 무엇이 세상 만족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시대로 다 가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기가 이미 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갈수록 악해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죄를 마시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콧방귀를 뀌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달하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받음을 통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복음에서 이제는 진짜 2000년 전 그들이 그리고 파키스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 세계 누구 이슬람 앞에서도 이슬람 무슬림들 앞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될 시기가 왔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열어주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전쟁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의 한국교회에 최적화된 복음이 아니라 이제 2000년 전 세상을 바꾼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두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이대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으로 계속 가게 되어질 때 이대로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전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우리는 이미 들었잖아요. 어떤 상황인 건지.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그래도 나는 옛날 게 편해요. 옛날 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근데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커피가 새로 나온 게 커피가 좋다고 하는데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그거 지금 그 나온 커피가? 그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슈프림. 너무 옛날 게 뭐 익숙해져 있고 맛이 들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도 그게 맛이 그게 손이 안 가.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왜 뼈를 깎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해야 되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불공평한 예수님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도 우리가 얘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냐고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또는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살면서 일평생 무슬림 선교사도 되고 이맘도 되고 여러 가지 열심으로 정말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정도는 그 사람들 앞에 아주 이도 못 낼 일이에요. 이도 못 낼 일. 정말 그 사람들이 알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신앙을 보면 우리는 이도 안 날 일을 가운데 그들은 일평생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슬람 신앙에 묶여서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거짓된 신을 믿으며 일평생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구는 그렇게 일평생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싶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대로로 가는 것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정말 그들 가운데도 그들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자기 부모가 스님이든 또는 이슬람의 이맘이든 또는 힌두교 제사장이든 또는 유교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되든 정말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채 들어보지 못한 채 지옥을 가거나 내지는 한 번도 돌이킬 수 없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불공평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알면서도 그 영혼이 지옥을 가든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심판대에 가든지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할 일이냐는 얘기죠. 정말 우리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국 안에 갇혀서 저게 천국 가는 약도나 사형이나 내지는 글 없는 책이나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슬림 앞에서 이게 되는 얘기냐는 얘기죠. 또는 힌두교인 앞에서 이게 되느냐는 얘기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신 이 증거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구든 스님으로 태어났든 아니 스님 집안에서 태어났든 또는 이맘 집안에서 태어났든 힌두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든 유교 제사의 제주 집안에서 태어났든 또는 모든 누구든지 한 번에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한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지하면서 두 번째로 이대로는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약하고 힘없는 정말 무신론 집안에서 태어나 일평생 무신론자로 사는 자들 이렇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학교 교단에서나 저 대학원 교단에서나 또는 언론인 중에서나 정치인 중에서나 너무나 많은 일평생 과학을 맹신하고 또는 진화론을 맹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의 죄가 무슨 죄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도 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창녀촌에서 창녀로 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그들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난 인생 속에서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부자가 인생의 모든 답인 것처럼 사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자아의 성공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은 뭐 있어? 젊어서 노세 인생 다른 거 없더라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가 무슨 천국과 지옥 다 필요 없고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먹고 마시냐, 그리고 나의 눈과 마음을 즐기냐, 여기에 인생을 쏟아야 되는 거 아시냐. 이러면서 쾌락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게 지금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안에서도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이들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힘없고 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렇게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는 성폭행 당해가지고 일평생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원망과 미움 속에서, 또는 어떤 이들은 가난 속에서, 일평생 가난에 쪄들어서 지금 믿고 말고 저 시국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든 말든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쭈구렁방탱이냐, 왜 생기다 말았냐, 맨날 학교를 다녀도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고, 또는 부모도 야, 너 진짜 내 새끼지만 심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태어났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성폭행 같은 경우도 가족으로부터, 또는 우리 주변의 어떤 사촌들이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러면 그 상처 속에서 일평생 사는 거예요. 일평생.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냥 지옥. 교회를 다녀도 정말 지옥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서 못해서, 그냥 내가 저 인간만 아니어도 이 세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저 인간만 아니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면서 평생을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는, 보배로 그분과 함께 진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분 만나면,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 모든 인생에서 한 번에 돌파가 되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으로 그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 미움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렇게 가난 속에서 또는 외모 속에 어떤 영상 봤더니 아빠를 대놓고 아빠가 앞에서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이러면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얼마나 왕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나 성형수술 할 거야? 우리 딸아, 너 얼마나 이쁜데 네가 왜 성형수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야, 너 너무나 이뻐. 너 얼마나 이쁜데? 그걸 아빠 아니라는 거지. 내가 주변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고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다 살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우리는 웃고 넘길 일이지만 당사자는 어릴 때부터 일평생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나는 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면접도 탈락이 됐어. 나는 이 얼굴이 이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다 뒤통수에 대고, 야, 쟤는 63빌딩에서 떨어졌나? 왜 저렇게 지 맘대로 생겼대? 이런 뒤통수에서 그런 소리 듣고 살면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안 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가 못한다는 얘기죠.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까지도 한 번에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나와 우리가 성경대로의 복음,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다 가진 인생인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이 2023년들을 마감하여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새해 2024년도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들로 많은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면서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2023년도를 잘 마감하고 2024년도 정말 그분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지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되어져서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에게 이처럼 그동안에 전통적이고 통념적인 당연시 여겼던 그 복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처럼 성경과는 다른, 그리고 그들이 만난 복음이 아닌 이 한국교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만 통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철저히 부수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고 2000년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복음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회개의 역사들과 함께 마음에 찔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만나며 철저하게 자기 인생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만 남은 인생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들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